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를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똑했던 어거스틴은 좀 지성적인 교리를 가진 종교를 원해서 그 당시에는 만이교에 빠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거절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는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에 희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어머니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학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또 큰 영향을 받았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성경적인 교리를 강하게 주장했었거든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종교교육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교리를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네요. 로마서를 암기하라. 로마서를 마음으로 알라. 로마서를 끊임없이 읽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로마서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한 깨달음도 주고 핵심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저는 기대합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제가 수요일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첫 구절입니다. 이 첫 구절에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입었으니 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이 내용만 살펴보시면 바울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소개하는 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 세상에 이 자소서 요즘 많이 쓰는데 입시나 어떤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를 쓰지 않습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 보통은 자신의 업적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학력, 나이 이런 것들을 보통 기록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자기 소개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자신의 능력, 성취 결과물, 장점, 내가 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 내용에 담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소개글을 보십시오. 다 수동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능동적인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지 않고요.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소개하는 소개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소개문을 담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핏줄이 뼈저리는 뼈끝부터 저 피 깊은 곳부터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예요.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입니다.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태어난 신분 자체가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되게 명분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똑똑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문화에 있었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어요. 당대의 가장 최대 학자라고 불리는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잘 알았기에 자기 스스로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콧대가 높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좋은 출신, 좋은 스펙, 좋은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는 이 글 속에 자신은 오롯이 다 감추어버리고 이 자기 소개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세 부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이 주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여러 가지로 알릴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혹은 나는 여자입니다. 저는 미소의 아빠입니다. 아니 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원장입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남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혹은 나를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이를 주셔서 내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생을 한 이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구라는 내가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고 이루셨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와 소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저녁도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의 존재 무의미하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거는 조금 깁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부분에 바울이 세 부분을 통해서 소개를 했다 그랬죠.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5월 수요기대를 하면서 종입니까 품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종과 품꾼에 대한 소개였는데 짧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번역은 사실 노예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종은요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고용 관계입니까? 아니죠. 소유의 관계입니다. 노예는 살고 죽는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재산이죠. 주인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인권이 높아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요, 주인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예가 살 수 있도록 주인이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노예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노예가 수고했다고 너 이 상급 받아 이러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소유물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게 주인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통 유대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명석한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콧대가 되게 높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지금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펙이나 자존감을 다 내려놓는 이 표현을, 이 노예라는 표현을 어찌 그리 태연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깨트리는 자야. 그러면서 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선봉장으로 서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를 쫓는 크리스천들을 어떻게든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 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이제 몇 사람들과 함께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더니 자신에게 비춰지자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땅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눈까지 멀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자신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에 너무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사울이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이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면 알려줄게.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서는 사라집니다. 땅에서 근근히 몸을 일으킨 이 바울은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같이 있었던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충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세상에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라는 자가 이단의 두목쯤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없애야 될 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예수다 밝히며 자신에게 다메섹에 가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때 바울을, 아직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라는 자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관점과 자신이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깨닫고 지금 두렵고 충격적이라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회개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3일간 금식을 하고 눈이 밝아지자 바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함을 위해서 자신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살펴보면 정황상, 맥락상 그는 눈이 멀어 금식하는 기간 동안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번쩍 뜨이자마자 세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바울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자로 완전히 변모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처절한 회개와 세례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이 사실은 이 말이 안 맞죠.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죠. 아니, 그분이 나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신 것에 대해 뼈저린 감사와 감격을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 본 적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이 계몽주의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뭐 예전에 낮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몽주의 시절 이후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니요, 이 시대에는 인권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은 떨어집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상을,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성경이 내 삶의 표대가 된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라면서 성경 말씀의 그 놀라운 권위를요 거부하는 시대가 되죠. 더군다나 진화론적인 관점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한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함이 되어져서 우리의 사상 속에 나는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만함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거만함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져버렸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들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싸움이 계속되어 왔고요. 늘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 왔는데 우리 시대와 한국교회는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는 분위기가 압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것, 성경적인 것으로, 교리적인 것으로 딱 두 부분만 여러분께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과 관점에 맞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소유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의 교리문서 중에 하나인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일문 일답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문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답변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설명을 하지만 가장 첫 구절이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샀으니까 뭡니까? 종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도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장로교회 우리 교리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일문 일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우선의 목적.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다면 나 자신을 기뻐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내셔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자를 예수님의 종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제일 첫 절에서 말하고 있고,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을 바로 첫 번째 문답에서 말을 하고 있고, 웨스민스터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루어 주셨기에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나의 존재,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가족,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재물, 교회 등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내 손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없다면요, 나도 없으니 다 무의미한 것이 분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요, 예수님의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음,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아, 나는 노예 싫어요. 나는 갇혀있기 싫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정석되기 싫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에도 말했지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노예가 아니면 우리는
죄의 왜 죽음의 조항, 사탄의 권속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핏값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내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